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극적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여서 죽음을 당한 직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평생을 블레셋 족속과 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왕이 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사울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을 향해서 계속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준비해도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한 형편이었지만 사울 왕은 오히려 다윗에게 마음이 팔려서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고자 때로는 수천 명씩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가, 그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일로 한때는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기도 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도 삼기도 했던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백성들에게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움을 주는 자는 전부 다 죽이겠다 얘기하여서 끝내는 에돔 사람의 신하를 시켜서 제사장의 집안까지 죽이는 일을 했으니 이스라엘 안에 소위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국론 분열이 얼마나 되어져 있겠어요. 그러니 결국 이 사울의 통치력은 힘을 잃어가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대전쟁이 지금 31장 1절부터를 보면 길보아 산이라 하는 산에서 벌어졌는데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울에게는 이보다 더 다른 왕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울의 왕위를 이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유력한 왕자들, 2절 하반절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명의 아들도 한날 한 전장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이지만 블레셋인들이 그동안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증오심이 극에 달했으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땅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일종의 승리의 전리품을 블레셋 모든 족속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환호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다시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우상인 아스다롯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여놓고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못 박아 놨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의 5개의 도시, 요즘도 그 지역을 가자 지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블레셋의 대표 도시인 가사, 거기를 현대적으로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가자입니다.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것이 블레셋의 근거지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부쯤에 있는 길보아 산까지 지금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고서는 이 벳산은 거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만약 벳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을 성벽에다 못 박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블레셋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역, 가자, 아스글론 그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놨다면 블레셋이 자기 진영으로 물러난 것인데 더 길보아 산보다 더 전진해서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이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을 블레셋이 이제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왕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과 같았고, 완전히 패배의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의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소위 모압 평야를 오게 될 때에 그곳에 아모리 족속의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가 거기에 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는 요단강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과만 할 것이다. 길로만 가고 너희들의 농작물조차도 하나도 훼손하지 않을 테니까 길을 비켜다오. 근데 길 비켜주겠습니까? 사실 그런 말을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여서 뜻하지 않은 요단강 동쪽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은 전멸해 버렸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이제는 주인이 없는 소위 무주공산의 거대한 땅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의 절반이 우리가 이쪽에서 살게 해달라 모세에게 요청했고, 여호수아도 그걸 허락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이들을 통칭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왜 벳산 성벽에다가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매달아 놨을까요? 블레셋 족속은 원래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가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해서 자기들의 근거지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요단강 동쪽을 향한 일종의 경고죠.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블레셋에게 조공이나 바치지 아무도 우리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말라.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는 없어 보였어요. 근데 왜 벳산 성벽에 그랬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요단 강을 건너간다는 건 귀찮은 거예요. 강을 그 대군을 이끌고 건너려고 하면은 물론 우리나라의 한강보다야 조금 못하겠습니다만 강 건너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은 아예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서쪽에서만 약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족속만 강 건너가기가 힘든 게 아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요단강 동쪽에서 이 벳산이라고 하는 성에 접근을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고 관에 모신 우리의 가족을 운구해야 될 때 최소한 6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계셔야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시신을 모셔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벳산에서부터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수십 킬로입니다. 6명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울 왕 한 분이 아니라 4명의, 지금 3명의 왕자들까지 4분의 시신을 모셔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라도 블레셋 군대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방해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1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장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요단강 동쪽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밤에 몰래 가가지고 벳산 성벽에서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다시 요단강 동쪽 야베스로 돌아와서 화장해서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 6.25 전쟁 70주년이어서 아마 함경북도 백두산 그 밑에죠.
그 개마고원이라고도 불려지는 장진호 지역에서 중공군이 개입하던 그 겨울 일사후퇴라고 했었죠. 그 일사후퇴를 하기 직전에 그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전사하셨죠. 미군이든 우리 한국군이든. 아마 12만 명 넘는 분들이 아직도 유해를 조차도 찾지 못했다 그래요. 뭐 찾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미군의 모토가 네가 어디에서 전사하든지 언젠가 너의 유해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려오게 하겠다. 이게 미군의 모토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르아 야벳 사람들은 어땠겠냐고요. 아무도 지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밤새도록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이 내구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했을까 말입니다. 사무엘상 11장부터를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이럴 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우리 지파가 으뜸가는 지파 아니야? 우리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이 제일 대단하잖아. 우리 집안에서 나 말고 누가 있어? 하나님께서 인정만 해주신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웬걸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12명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됩니다. 서열상으로도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왕 사울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베냐민 지파들을 사람들이, 특별히 바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의 너무나 극악한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가 전쟁을 벌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처음 2번은 이겼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벌로서 그들이 패배했을 때 장정 600명 남고는 다 전멸해 버렸어요. 다른 지파는 벌써 4만 5만에서 한 10만 명가량 이상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되지를 않았으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세우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반란이 일어납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돼서 계속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왕의 집안이든지 왕의 혈족이든지 아니면 왕을 지지하는 그 친위 세력들이 국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무력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겨우 600명이 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이분이 왕인가 보다 하고 경배를 한 이들도 있기는 있지만, 뭐 이런 놈이 왕이라 그러나, 이 자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면전에서 모욕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다. 사무엘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안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강 동쪽, 바로 이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보통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면 땅을 빼앗아 가든지 금은 보화나 양식, 가축 같은 걸 뺏어 가든지 아니면 여성들을 뺏어 가든지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그걸 차지하면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사람들은 도무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의 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조공을 바칠 테니 뭘 드리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암몬 족속의 왕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일단 뽑고 나서 그 얘기를 하겠다. 그걸로 끝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조공을 받을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공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거는 현대적으로 얘기해도 전쟁 범죄이고 증오 범죄입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길르아 야베스 동쪽 사람들이 우리에게 7일 동안만 좀 말미를 달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의논하고 회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요단강 서쪽으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이라고 뽑아놓긴 했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가서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도 있잖아요. 요단강 동쪽까지 가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 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뭐하러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전령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던 소 2마리를 죽여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나 왕 사울이 전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군대 소집령을 내리는데 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죽이겠다. 겁이 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몇 년쯤 전에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범죄한 일로 인해서 여성의 시신이 12토막 나서 자기 지파에게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 시신도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소 토막 낸 거 봤다고 뭐 겁을 내겠어요. 사울의 그 말이 무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모든 심령에 임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30만 명, 유다 지파가 3만 명, 도합 33만 명이 사울 왕의 군대 소집령에 응했다. 여러분, 가나안에 처음 정착했을 때 400년 전이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12명의 사사가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렀지만 끼케야 한 4만 이런 정도 군대를 모아냈을 뿐이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새벽에 암몬 족속을 급습을 해서 이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왕이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 집안까지도 죽이고 끝내 다윗 죽이는 데에서 혈안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방비할 생각은 하지 않다가 나라를 완전 쫄딱 망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잖아요. 근데 길르아 야벳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사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왕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운구에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자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죽이려고 맨날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통쾌해요? 그런데 자기의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의 시신을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대요. 여러분이라면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사무엘서를 보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고 난 이후에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 사울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갖고 사랑하면서 장례를 치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실 것이고 나 왕 다윗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너희의 그 선한 행위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두 다가 어렵다 하고 모두 다가 감사를 모를 그때에 오히려 사울 같은 사람한테 무슨 감사를 표할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할 그때에 사울에게 감사를 표하자 오히려 다윗 왕이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고 복을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안타깝게도 다윗 왕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여파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다윗 왕을 따라간 사람은 600명밖에 없고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 왕이 어디로 피난 갔는지 아십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갔어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간 건 아니에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로 갔어요. 이곳은 먼 옛날 이스라엘 종상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거쳤던 장소입니다. 뒤에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군대 400명 이끌고 20년 전에 네가 날 속인 거 내가 그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앞에서 등을 치고 있고, 어디로 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할 때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하는 거예요. 나임 하는 이것이 두 부대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의 정규 편제 사단의 두 개, 군단이라 그러거든요. 군단 편제의 천군 천사예요. 오늘날의 군대 편제로 하면 약 3만 명 가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하지 않았더냐 하시면서 3만 명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가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은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텐트를 쳤던, 진영을 구축했던 장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 텐트를 치려면 장소가 넓어야 되겠어요? 좁아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넓어야 되겠죠? 3만 명이나 텐트를 쳤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지금 따르는 군사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이 적은 군사가 압살롬을 따르는 수많은 군대하고 싸울 때는 절대로 그런 장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계곡이나 협곡, 숲속 같은 데서 싸워야 우리 수의 적음의 불리함을 이겨가면서 싸울 수 있지, 그런 3만 명이나 텐트를 칠 수 있는 평야에서 대군을 만나면 포위당해서 전멸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곳으로 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윗 왕의 그 600명이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 그거 갖다 줬는지 아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 왕에 먹을 것을 공개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은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되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와 또다시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가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니 살아오시면서 이런 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날 올해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어른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처음 겪는 경험이라 그래요. 제가 엊그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자기들도 처음 겪는 경험이래요. 정말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올 2020년 1월에서 6월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월 18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김민기 전도사님 졸업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어요. 지금 이제 한 4, 5년 지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수가 부족해서 목사님을 못 모시는 교회가 출현할지 모른답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뽑는 정원이 미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나 우리 안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입학할 때에 비하면 경쟁률이 현저히 줄었어요. 다른 중소교단들은 미달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신학교 운영이 안 될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부족한 세상이 된대요. 다들 이제 목회자가 힘들다 싶어서 목회자 안 되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것 못지않게 다음 세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학문 어느 학교인들 중요 안 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총신 개교 이래로 졸업식을 못한다 싶으니 선배된 입장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민기 전도사님 교회에서라도 졸업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졸업장을 받아와서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2월 18일이 화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대구에서 코로나 31번 환자로 확진 환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하루나 이틀이라도 우리가 이 날짜를 뒤로 잡아놨으면 교회에서조차도 예배도 드리지 못할 뻔했구나. 야, 그날 졸업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 대책 세우기에 아주 여념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미라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입국했습니다. 기억하세요? 2월 29일을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환자가 제일 많아서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확진 그 환자들의 파도가 저는 우리 문경까지 밀려올 줄 알았어요. 수십 수백 명 환자들이 생겨나가고 막 우리 문경에도 막 사망자가 생길 줄 저는 긴장을 극도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교사님이 입국을 했다 하니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저에게도 충격적인 상황이라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선교사님 입국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내 큰일 났습니다. 예배 못 드릴 겁니다. 이 연락을 했었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이 스쳐갔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나 잘 됐습니까? 오히려 신미란 선교사님 우리 한국으로 피신시킨 셈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그래도 아직도 지금 또 새로 지금 막 엊그제도 지난 주간에도 서울 안양권의 교회에서 등등 여러 곳에서 지금 소규모지만 환자들이 생겨서 아직도 치료받는 환자가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관리하는 그런 정도를 지금 근근히 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 지금 50만 명 이상이 벌써 목숨을 잃으셨는데 영국은 환자가 31만 명입니다. 그리고 영국 안에는 4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만약 신미란 선교사님이 어차피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감비아에서 영국으로 철수하는 그 안식년을 지내기 위해서 나오시는 상황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거거든요. 만약에 영국에 머물러 계셨다면 이분들 이 수치 가운데 들지 아니하리란 법이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 전 세계가 세계화를 겪으면서 3개월은 비자 없이 무비자로 오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무비자로 3개월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60주년 감사 예배를 언제까지 연기해야 될지 아직도 지금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선교사님 3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출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시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는 지금 각 나라들이 국경을 거의 막 통제, 봉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시 가시면 또다시 오시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았고 선교사님이 지금 집이 없으세요. 감비아 그 선교지가 거기가 집이기 때문에 안식년 때문에 나오시게 되면 언제나 게스트룸이나 이런 곳으로 정말 말 그대로 나그네처럼 다니시는 상황인데 영국 어디에서도 아시아 계열 사람들에게는 전세고 뭐 월세고 우리 개념으로 말입니다. 아시아인들에게는 방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웩 선교부의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지내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 번역하고 나서 출판을 할 때에 전 세계 성경을 인쇄하는 성서 공회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성경을 아주 인쇄 품질이 좋도록 인쇄를 해내는 성서 공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제일 잘 인쇄를 잘 해냅니다. 그래서 그때 감비아의 또 서부아프리카의 성서공회가 대한성서공회에다가 감비아 신약성경 출판을 의뢰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인쇄해서 비행기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신구약 이제 합본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디에다가 요청을 했을까요? 전 세계 아무리 성서공회를 따져봐야 대한성서공회보다 더 좋게 잘 인쇄해 줄 곳이 없어요. 아무리 번역을 잘 해놨어도 그걸 책으로 찍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집을 해야 되고 조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오타가 나오게 되면 번역 잘 해놓은 게 말짱 헛거가 되죠.
물론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확인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그래도 아무래도 뭐가 덜하죠. 선교사님이 지금 국내에 체류에 계심으로 인해서 지금 신구약 합본 성경을 조판하고 지금 편집하는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안홍기 집사님 결혼하셨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결혼하시는 가정들도 있고, 또 우리 김민기 전도사님처럼 참 중대하고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우리 교회 소식 광고 있는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새가족 등록이 나와 있죠.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칸에 순번이라는 것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 의미를 아십니까? 20-14, 15, 16인데 2020년에 20이고요. 뒤에 14, 15, 16은 올해 들어서 14번째에서 16번째의 새가족이시란 얘기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을에 전도운동을 하면서 해마다 우리 교회 한 5, 60명 정도가 새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1, 20명 가량은 가을에 그 전도운동의 결과물로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그 전도운동의 결과물을 빼고 나면 연간 약 30명 가량이 등록을 하십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교회 새가족을 어느 해와 다름없이 지금 보내주고 계셔요. 여러분 올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게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코로나 와중에라도, 코로나 끝난 후에라도 이 3부 예배 그대로 이 자리에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위기의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방역 준칙을 준수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현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관계 공무원들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마스크 안 하고 간격 유지하지 않고 따박따박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누구 손해예요? 정부 손해예요? 공무원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땠어요? 공무원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속에서 저희가 먼저 했어요. 먼저 언론 보도에서 무엇이 요청되고 요구되어지는 보고 정부에서 경북도에서 우리 문경시로 해서 시 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소방서 이런 데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오셨던 공무원분들이 모든 교회가 제발 점천제일교회처럼만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건너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대한 기여를 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스스로를 뼈를 깎는 희생을 할 줄 아는가를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문경과 점천 지역에 좋은 전도의 동력과 힘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추도 예배는 종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추도 예배가 실상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곤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되면 사람인지라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아버지가 천국에서 저는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그냥 아버지에게 말 걸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저 뵙고 싶어요.
언젠가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날 가서 하나님도 뵙고 아버지도 뵐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은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뇌경색이 오셨어요. 지금은 의술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때 의사의 말로는 이 약이 이 진행을 더디게 할 뿐이지 언젠가는 험한 일을 겪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도 자리를 떠나게 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저만 듣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앞으로 아버지가 많이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그런데 목회자였는데 아버지는 결국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낮 11시쯤. 운전자가 졸릴까요? 낮 11시에는 졸리지 않을 거예요. 200m 이상 직선 도로였어요. 내리막길도 아니고 오르막길이었어요. 교통경찰도 왜 이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난지 이해하지 못한대요. 운전자조차도 왜 이렇게 된지 자기도 납득하지 못하겠대요. 119에 연락을 받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숨을 거두신 상태였어요. 참 오랜 시간 하나님께 제가 울며 여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뭘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헤어지는 일들은 실상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천국 계시는 것이 더 평안하고 절대적인 안식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제가 매일같이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데려가신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도 그날이 되면 슬프지만, 그래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에게 잘 계시죠? 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곁으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은 많이 있다. 감사는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를 낳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묵상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